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이 세상 헛된 것을 위해서만 살던 저희들, 하나님이 불쌍히 계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에 참여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결로 각 사람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붙드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 능력의 손길로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거룩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더욱 은혜와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병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강건함을 주시고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기까지. 이제 읽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치신 그 중요한 진리를 같이 배우고자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명령입니다. 여기 좁은 문과 크고 넓은 문, 어떤 사람은 좁은 문을 통해서 협착하고 험하고 어려운 길을 가다가 생명으로 들어가고, 또 어떤 사람은 크고 넓은 문을 통과해서 넓은 길로 가다가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과 길을 두 가지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이 두 문과 두 길을 통과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과거에 이 말씀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구분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믿는 일은 주일날 교회 가야 되고, 다른 사람처럼 마음대로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또 성경대로 살아야 되고, 거기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무시당하고 욕을 얻어받기도 하고, 그래서 믿는 거는 좁은 문이고 험한 길이다. 이 넓은 문은 안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편리한 대로 마음대로 살고 그런 사람들 많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적고 안 믿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많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로, 험한 길로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많은 사람이 아마 과거에 저처럼 생각하고 있으라고 여겨지는데,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구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믿는 사람 중에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예수님을 주여 주여 그러는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뭐 하겠어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전에 어떤 구원받고 나서 처음에 기도원에 몇 간 갔는데 어떤 큰 기도원에 가니까요, 거기 신학생들이 있는데 이제 불을 이렇게 피우다가 불이 꺼지려고 하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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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러더라고요. 길 미끄러져도 주여 그러고, 뭐 커피 한 잔 갖다 놓고 또 주여, 주여 많이 불러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참 진심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많죠.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다 천국 가면 좋겠는데, 예수님 말씀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면 그거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형식적으로만 교회당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가지요. 진심으로 믿는 사람. 그래 맞은 것 같은데, 진심으로 믿는다는 말이 그 내용이 뭐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진심으로 믿는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또 봉사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진심으로 하는 거죠. 그래요. 얼만큼 하면 갈 것 같습니까? 하는 데까지 해봐야죠. 그래요. 그것도 물론 답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은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기에 많은 사람이 그날에 주님께 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이 사람 하는 말이 사실이에요. 선지자라는 것은 성경을 가르치고, 뭐 요즘에 목사도 하고 전도사도 하고 선교사도 하고 하는 사람, 그런 일입니다.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대단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거라 그러면 귀신도 쫓아내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나이까 하리니,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병도 고치고 때로는 깜짝 놀랄 기적도 행하고, 대단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 것입니까? 얼마나 잘 믿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저에게 밝히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데가 날 떠나가라.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이 말해요. 자기에게 와서 선생님, 내가 선생님을 얼마나 좋아하고 선생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난 당신 모르겠는데요. 누구요 당신? 모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저리 가세요. 그런 식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이라는 것은 법대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 나를 떠나가라. 주님 앞에 쫓겨나면 지옥입니다. 그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뿐 아니라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고 많은 권능했는데 아마 그 사람 다른 사람들이 야, 저 대단한 사람이다. 응?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아마 큰 상 받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은 뜻밖의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쫓아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응? 주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갔는데 주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예? 열심히 했는데 왜 주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더래요? 불법을 행해요. 주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뭐냐? 주님의 뜻이 뭐냐 그러면 막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요. 주일날 교회 가야지요. 기도하고요. 전도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뭐야.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요. 그럼 그럼 잘하면 갑니까? 예. 얼만큼만 갑니까? 하는 데까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갑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님 말씀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가장 중요한 말씀하실 때는 진실로라는 말씀을 거듭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누구의 하신 말씀이냐 하면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 이 사람은 이스라엘 유대교에서 특별한 일을 하는 관원들입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도 하고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관원이라고 말해요. 또 이스라엘 선생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선생이라 했어요. 니고데모는 이 사람이 밤에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정도라면 주님이 아주 반갑게 니고데모 선생 나를 그렇게 잘 알아주니 고맙소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반갑기는 반갑지만은 아주 서운한 게 하나 있었어요. 당신 이스라엘 선생이고 유대인이 관원이고 또 참 솔직하고 정직하고 다른 종교가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뭔가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 참 훌륭합니다. 그러면 적당할 텐데 예수님은 뭐 거두절미하고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당신 훌륭하긴 한데 천국은 못 가겠다. 천국 가려면 단 한 가지 조건은 거듭나야 된다. 영어로 born again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진리를 간절히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처하고 정말 다른 사람 종교가들과 같지 않고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보실 때 아주 서운한 것은 당신 훌륭하다, 훌륭하지만은 천국은 못 가겠다. 왜? 거듭나야 된다. 어떤 사람 이제 미국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가요? 돈 많으면 갑니까? 착하면 갑니까?
예? 아니요. 여권을 내야 되고 미국 가려면 미국 비자를 받아야 되고 비행기표를 사야 되고 그 조건이 있어요. 그죠? 이웃나라 가는데도 조건이 있는데 천국 가는데 조건이 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네. 볼 수 없는데 들어가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생각 못하고 있어요. 예, 교회당 댕기면 잘 믿는 것이고 열심히 하면은 그게 잘 믿는 것이다.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착하게 살라 그러고, 예, 목사님 보시기에 참 훌륭하다고 생각되면은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큰 상 받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겉으로는 이거 뭐려고 그러지만 속으로는 그렇죠. 나야말로 큰 상 받을 겁니다. 아니 천국 가야 상을 받든 뭘 받든 이제 천국 갈 자격이 있느냐고, 거듭났느냐고. 육신으로 태어나면 자기를 낳아준 부모의 자녀가 됩니다. 부모의 집에 살 자격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습니다. 예. 천국 가려면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한 번 탄생해야 돼요. 이번에는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육신으로 태어난 것도 한 번이고 영적으로 태어난 것도 딱 한 번이에요. 예, 영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랬죠. 예수님은 아닌데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러므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큰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안식을 지키고 율법 지키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고 그런데 예수님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했으니 이게 큰일 났잖아요. 큰 싸움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그러니까 참남하도다. 지가 사람이 돼서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도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독생자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보고 지가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 동등하게 하나님 아들이라고 한다. 예수님이 죽이려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반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닌데 너희 아비는 마귀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행하는 거 보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 아비의 행사를 너희도 하는 거다. 자,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 그거는 벌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예, 주기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됩니까? 응?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아버지 그러면 당신 누구야? 정신없는 사람 봤네. 저리 가. 그러겠죠?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언제 거듭났냐 생각해 보라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거듭났냐고. 그거 분명해야 돼요. 예. 육신이 탄생한 날도 있고 영혼이 탄생한 날도 있어요. 그 날짜를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순간적인 단 한 번의 경험이니까. 응? 어떤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번에 또 한 번 거듭나게 해주세요. 또 거듭나고 또 거듭납니까? 심심하면 또 거듭나고 한 번만 나는 거예요. 육신도 한 번만 나잖아요. 자, 우리는 이런 문제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성경 잘 가르쳐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주 홀딱 반해요. 성경 몇 절 읽어놓고 아주 막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도덕적으로 막 너무너무 저도 그런 거 들어봤거든요. 아주 큰 교회 유명한 목사 말을 얼마나 매끄럽게 하는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교장이 미국에서 신학 박사 학위 받은 사람,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설교 잘하는지 서론, 본론, 1대지, 2대지, 3대지, 결론, 클라이막스 촥 하고 착 맞추는데 멋있게 합니다. 나중에 제가 거듭난 후에 보니까 아닌데 자, 이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하나님이 계신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첫 번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원하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에게 돈을 달라고 해요. 착한 애 해달라고 그래요. 구원받는 거 원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뭘 요구하실 겁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고 구원받는 것, 영생 얻는 이것이니 내가 그 사람을 마지막 날에 육신까지 살리리라. 자, 구원받는 것이 첫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또 살아야 돼요. 그거는 이제 평생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구원받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 선한 뜻을 알고 이제 하나하나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건 천국 가는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은 후에 그걸 뒤섞어 놓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이 뭐냐고요? 좁은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예수님이 문이에요. 나는 양의 문이다. 문은 들어오실 때 문 통과했죠. 여기 저 밑에 문도 있지만은 강당에 들어올 때 문이 있어요. 천국 가는 문 딱 하나예요. 구원의 문. 그 문을 들어가면 구원을 받아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은 구원을 받고.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노를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는 재앙이었잖아요.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자 죽는 재앙에서 보호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를 흠없는 일련된 것을 잡아라. 잡아서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면 그 피를 문 좌우 설주 인방에 문이 이래 있잖아요. 위에하고 옆에 이렇게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에서는 양이나 염소를 잡은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왜 그러냐면 이제 신을 신고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밤에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옷을 입고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금방 이제 떠날 차별하는 거예요. 왜? 그 지긋지긋한 그 노예상 종노를 하는 애굽에서 떠나는 거예요. 날만 새면은. 그 피가 발린 집 안에서 말이에요. 예.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집집마다 장자라 다 죽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피를 바르는데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그 집안에 있는 장자가 착하냐, 말 잘 듣느냐, 나쁜 짓 했느냐, 그거 따지지 않아요. 피를 보세요. 피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집안에서는 안 보여요. 피는 하나님 보시려고.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내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6월절을 Passover 넘어서 지나갔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 6월절에 잡는 양이나 염소는 장차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죽어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잘난 사람이냐 못난 사람이냐 그거 상관없어요. 뭐 보시면 피만 보세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요. 예.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내용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예수님 앞에는 잔이 하나 놓여 있어요. 옛날에 말하면 죄 지은 사람이 마시고 죽으라고 임금이 사약을 내리잖아요. 그 마시면 피를 펑펑 쏟고 그 잔에서 죽어버려요. 죄 없는 예수님 앞에 잔이 하나 놓여 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지은 죄의 저주와 진노와 심판의 잔에 놓여 있어요. 죄 없는 예수님이 이걸 왜 마셔야 되느냐고요? 예수님의 육신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기 때문에 피곤해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면서 배에서 주무시기도 했잖아요. 얼마나 피곤하면 대낮에 배 안에서 주무셔요. 배가 울렁거리는데 파도가 나는데 그것도 모르고 실제로 피곤하셨습니다. 배고프시고 목마르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이에요. 예. 그분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치와 고통인 십자가 예수님 육신은 원치 않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면 누가 마셔야 돼요? 우리가 마시고 지옥으로 떨어져야 돼요. 예.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버렸습니까? 왜? 어찌하여? 답이 있죠. 버림받아야 될 죄인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죄 없는 독생자를 버렸어요. 하나님도 그 시간에 얼굴로 돌리고 3시간 동안 하늘이 햇빛을 잃었어요. 예. 땅이 흔들렸어요.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 버림받아야 될 죄인을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마실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마셨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앞서. 아버지의 원은
그 죄 없는 분이 온 세상 사람이 지은 죄의 저주와 진노와 심판의 잔을 받고 죽으셨잖아요. 예? 6월절 양이 죽음으로 그 장자가 보호를 받았어요. 예. 장자를 죽이는 천사가 탁 와서 이 집도 죽고 이 집은 피가 발렸거든. 이 집에 장자 대신 양이 죽었네.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그 우리 죄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주님의 피를 믿을 때 내가 믿는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문에 피가 발려 있어요. 그 문 밖에 나가면 안 되죠. 이튿날 날 셀 때까지, 해가 뜰 때까지. 그때가 언제냐? 이 세상이 끝날 때요. 심판이 다 지나가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가 발린 그 문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 죽는 데까지 속죄제물로 내주셨어요. 그 사실을 깨닫고 믿으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누구든지입니다. 멸망치 않고 멸망할 죄인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게 구원입니다. 한 번 통과하는 건 단번입니다. 문 통과할 때 시간 많이 걸립니까? 금방이에요. 문은 통과하는 것은 순간적인 거고 그 길은 평생 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구원 받자마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가요. 그런데 그 길이 협착하다 그랬어요. 협착하다는 말은 좁고 험해요. 고난의 길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은 그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열어놨는데 길이 언제 열리냐? 이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제 육체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커튼이 두꺼운 커튼이 딱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커튼이 예비해. 그 휘장이에요. 휘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그 염소를 잡아서 피를 들고 1년에 한 번씩 그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십계명이 있는 법궤 위에 속죄수가 있어요. 왜 법궤 위에가 속죄냐면 그 율법을 범한 죄를 사해야 되니까 그 십계명이 드는 법궤 위에 속죄수에다가 피를 7번 뿌리고 기도해요. 그러면 1년 동안 지은 죄를 사해 주세요. 그때부터 1년 후에 그 다음 짓는 그 다음에 또 매년마다 해요. 그러니까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나오면 또 휘장이 탁 닫게요. 자,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의 길이라. 유대인들은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제자들도요. 아이고 예수님이 왜 저런 말씀하실까? 어떨 때는 황당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성전은 그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에요. 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예루살렘 안에 성전은 다시는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거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았다. 하나님 집이 아니에요. 이제 너희 집이에요.
좀 있으면 다 불타버릴 게다. 예루살렘 성전도.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거든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 밖에는 죄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있어요. 우리의 육체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죄 없는 예수님의 육신이 오셔서 예수님의 육체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휘장이에요. 휘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옆구리 창이 팍 찔려서 피가 쫙 쏟아지고 다 이루었다 할 때 성소 휘장 위에서부터 아직까지 쫙 찢어졌어요. 밑에서 열고 들어갔다가 나오면 또 휘장이 닦이고 했는데, 이제는 한 번에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성소 휘장이 쫙 찢어졌다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것이 없어졌어요.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영생하는 길을 열어놨어요. 천국 가는 길이 환히 열렸어요. 이제 휘장은 곧 제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신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 사이에 있어서 예수님, 우리 육신이 범죄함으로 지은 죄를 예수님의, 죄 없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이에요.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먼저 휘장 가운데로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 20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그 하늘 성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앞에서 먼저 들어가셨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하나님께 가는 길, 그 길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 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인간 세계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길을 가르치는 것이 진리요, 이 말씀입니다. 그 길을 가르치는 진리예요. 그 진리를 깨달으면 생명이에요. 생명으로 가는 길. 그런데 그 길이 말이요, 문은 단번에 통과했는데 길은 구원받는 그날부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길로 가야 돼요. 길로. 그런데 그 길이 험해요. 그렇게 좁고 협착해요. 고난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 사도들도 그 길로 갔습니다. 그 발자국마다 피와 눈물이 고였어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홀로 가신, 제일 먼저 홀로 가신 그 길은, 제일 먼저는 예수님 혼자만 가시는 길이에요. 베드로가 나도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안 돼. 그 길은 혼자만 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베드로가 옆에서 죽으면 안 돼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도 그 길로 갔습니다. 피와 눈물이 고인, 그게 발자국에 맞춰서 탁 하면은 피와 눈물이 팍 몸에 튕겨 오겠죠.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고난 없이 못 가는 길. 그 길을 먼저 가셨고 사도들도 그 길로 갔고 앞서간 성도들도,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고난의 길인데 주님이 같이 계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 그 길 끝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예.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가는 길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생명은 이 세상의 어떤 생명이 아니라 이 세상 건너편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이 있는 그 길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사람들은 천국은 가고 싶어도 고난은 싫어. 그렇죠? 네. 이상해요. 그럼 마귀가 이 구원받는 길도 딱 곁길로 인도해요. 곁길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옆으로. 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편리한 대로 살고 천국도 가면 되잖아. 뭐 예수 믿는다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맹꽁이처럼 말이야. 예? 예수도 믿고 하고 싶은 건 또 하고, 친구들하고 막 어울리고, 세상 재밌잖아. 예? 그리고 천국도 가면 둘 다 하면 좋잖아. 뭐요? 그럴까요? 과연? 예,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어디에 이제 관연한 그 딸이 있는데, 이제 처녀가 있어요.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신랑감이 둘 나왔어요. 하나는 잘생겼고 사람도 착한데 가난해. 근데 또 한 신랑감은 부자요. 엄청 부자요. 근데 별로 못생겼고 또 인격도 좀 뭐 별로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했어요. 네가 택하라. 응? 둘 중에 뭘 택할래? 잘생기고 착한 그 신랑에 가려니까 배가 고플 것 같고, 이 부자는 부자인데 조금 못생겼고 또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고민했어요. 그 집에 가면 좋기는 좋은데 좀 마음이 안 드는데, 고민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결정했냐? 예,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결혼을 하는데 잠은 잘생긴 그 남자 집에 가서 자고 밥은 부자 집에서 가 먹고 산다는 거예요. 참물이 좋죠. 두 개 다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게 가능해요? 세상에서도 잘 살고 자기 편리한 대로 멋지게 살고, 예? 그리고 예수님도 모시고 천국도 가고 좋겠네요. 자기 원하는 대로. 불가한 일입니다. 그거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하자마자 그 길이 험해요. 철학경에 보면은 좁은 문, 왜 좁은 문이냐 하면은 자기 공로를 가지고도 못 들어가고 죄를 짊어지고도 못 들어가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고 들어가는 길이 그래 좁은 길이에요. 예, 그래서 철학경에 그 크리스찬 기독교 등에는 죄짐이 있고 손에 책이 하나 있는데 성경이에요. 자기가 사는 동네가 장망성이라는 거 알고 막 눈물 흘리는데 어떤 전도자가 와서 왜 우느냐니까 내 책에 보니까 내가 사는 동네가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인데 내가 이 성을 떠나긴 하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서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기 보세요. 저기 빛이 비치는 데가 있잖아요. 그리 가세요. 계속 가세요.
그래서 막 가는 거예요. 천리역 좀 보셨죠? 생명, 영원한 생명 막 가요. 부인이 따라오면서 여보, 아들, 딸이 와서 아빠, 친구들이 무엇이가 막 따라와요. 그러니까 막 도망가는 거예요. 잡히면 안 되잖아요. 장망성으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좁은 문 앞에 왔어요. 딱 좁은 문을 딱 통과하자마자 이 죄짐이요, 제 등에 있는 짐 뚫뚫 구불려서 무덤 속에 싹 들어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더러운 옷을 벗으라고 새 옷을, 좋은 옷을 딱 입혔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좁은 문이 구원입니다. 죄점이 굴러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의의 옷을 딱, 구원의 옷을 입혔어요. 이사야 61장 10절에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혔다. 가요. 이제 그 다음에 천성으로 가는 길이에요. 응? 천국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유혹도 많고, 별별 일을 당하죠. 천리역정 안 읽어보신 분은 읽어보시고, 읽었던 분도 또 읽어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한나라까지 가는 그 노정을 말하는 거예요. 곁길도 있고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러나 그 천국 가는 길인데 어쩔 겁니까? 가야지. 그래, 천성으로 들어가는 길,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존 번연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그걸 기록했어요. 자, 그래서 좁은 문을 통과해서 험한 길로 가다가 영생하는 길로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그랬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어요.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느니, 생명의 길도 있고 사망의 길도 있어요. 모든 사람 앞에 두 길이 있어요. 자기가 선택해야 돼요. 자기가 선택한 대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간 자가 많지요. 그 길은 뭐 넓어요. 그리고 막 많은 사람이 가요. 올려서 같이 가요.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두 종류입니다.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이렇게 구별한 게 아니에요. 뭐 안 믿는 사람은 뭐 넓은 문이 좁은 문이 말할 것 없어요. 그거는 뭐 멸망의 문이. 그런데 문제는 믿는 사람 중에 두 종류다. 크게 세상에 교파도 많고 뭐 믿는 것도 가지가지예요. 어떤 사람 내 예수 믿고 싶어도 교파가 너무 많아서 무엇이 서로 잘들이 진짜 그러니 못 믿겠다고 그래. 아무리 복잡해도 두 길밖에 없습니다. 문도 넓은 문, 좁은 문. 큰 문하고 좁은 문. 모든 사람 하나 볼 때 두 종류밖에 없어요.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사람이 그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죠. 잠언 14장 12절에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사람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바른 것 같아요. 올바른 길 같아요. 이렇게 하면 천국 갈 것 같아. 참 신기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뭐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뭐 훌륭하고, 그런데 세상에서도
즐기고 잘해요. 세상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재밌나 있잖아요. 예? 그리고 하는 자가 많지요. 그 끝에는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가는지 몰라요. 자, 우리는 예수 믿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믿는 믿음이 정말 좁은 문을 통해서 험한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많은 사람이 가는 그 길로, 큰 문을 통과해서 넓은 길로 가고 있는지, 가면서도 옳다고 생각하는지. 착각은 자유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는, 자기의 보기는 바르나 결국은 사망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불의한 자네. 믿음을 시험해 보라는 말이 뭐예요? 믿음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도 있고 파선배도 헛된 믿음, 버려운 믿음이 여러 가지 있죠. 가지가지예요. 믿는 거 보면요. 그런데 죽은 믿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버려운 믿음, 파선된 믿음, 헛된 믿음, 그 천국 못 가는 믿음입니다. 많아요. 아주 많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참 이상해요. 응? 세상 종교가 많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 종교가들입니다. 부처 앞에 가서 목탁도 드리고 연불을 애우고 복달라고 비는 거나 교회당에 가서 아멘하고 앉았는 거나 거듭나지 못한 건 다 맹신입니다. 미신입니다. 그거 옳은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냐고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 가서 어떻게 시험하느냐? 이 말씀으로 시험해 보면 돼요. 믿는 것은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을 신자가 사람 인변에 말씀 은자 쓰면 믿을 신자. 그 한문이 참 뜻이 깊어요.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는 있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도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존재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의 은혜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믿음을 시험해 보면 돼요. 하나하나 체크해요. 건강 체크하듯이 말이에요. 확실히 확신한지 믿음으로 자신을 그 말씀으로 자신을 시험해 보라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사야가 잘 예언했도다. 저희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하고 천리말리 멀다. 그런 사람 얼마든지 있죠. 입으로는 잘해요. 입으로 누가 못해요? 입으로 주여 부르고 주님은 혼자 다 사랑한 것처럼 막 얼마나 아름답게 말하는지 몰라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걸 행치 않느냐.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말씀을 행치 않아요. 거짓말이요. 예.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는 잘 다니는데 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왜? 거듭나지 않은 사람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이 오셨어요. 응?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거든요. 예?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고 그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하신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그게 거듭난 것이라는 걸 알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 알아요. 예?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성령이 계신 거 알죠.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요. 이제 구원받자마자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저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응? 예.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이제 내 영과 주님의 영을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살아 계셔. 계신 줄 몰라도 계셔요. 구원받고 나서 저도 구원받자마자 죄 사는 건 믿는데 그 다음에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죄를 영원히 사했으니까 지옥은 안 가고 천국 가는데 말씀 배워도 봐요. 그게 구원이고 또 배워도 봐요. 그게 거듭난 거고 그 다음에 성령보다 아차 주님 내 안에 계시잖아 지금. 예. 확실히 거듭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몰라도 계셔요. 그 계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요한일서 2장 6절에 주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주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이 주인이에요. 주인. 임금 주자잖아요.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오. 내 모든 생활의 주인이셔요.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살든지 죽든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그렇죠. 주님 뜻이면 살고 주님의 뜻이면 죽고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 뜻이 아니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되고 내 몸도 영혼도 주의 것인데 뭐 나는 자기를 위해 죽을 살 자격도 없고 죽을 자유도 없어요. 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그 바울사도는 빌립보서 1장에 이랬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원한다. 예? 내가 존귀되고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몸을 통해서 주님이 존귀하게 영광 받으시기 원한다. 그래서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었잖아요. 어땠습니까?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가짜 크리스찬 아니고 그런 사람이 적어요. 자, 이제 성경에 우리가 공부하는 가운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적은 거기에 내가 참여해야 돼요. 문을 통과해서 협착하고 험한 고난의 길이지만은 주님이 가신 길이고
사도들이, 앞선 성도들이 가는 길이고 지금 우리도 그 길로 가야 돼요. 성령이 같이 계신 길이에요. 그 길 끝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영광의 멸관을 들고. 네? 그래서 잠언 15장 24절에 지혜로운 자는 위로 말미암은 생명의 길로 인해서 아래에 있는 음부의 길을 떠나게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위에 있는 그 생명의 길로 가요. 아래에 있는 음부로 가는 길을 가지 않아요. 그게 지혜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해야 됩니다. 예? 예수 믿는 것은 무슨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예? 구원을 받자마자 주님을 따라가는 그는 엄숙한 길입니다. 예?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과 함께. 예? 베드로전서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좌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뭘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또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부르심을 입었다는 건 구원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찾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아브라함을 부르시듯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를 위하여 부르심 받았으니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면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죄 없는 분이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받았어요.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밀처럼 죽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시켰어요.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에게 본을 끼쳐.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끼쳐. 무슨 본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우리에게 본을 끼친 거예요. 무슨 본이냐? 고난의 본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의 길,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영광에 들어가셨어요. 그가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면, 그 고난의 자체를 우리도 따라가야 돼요. 고난의 자체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천국 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천사보다 더 높은, 천사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에요. 천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영원한 영광. 고난은 잠깐입니다. 고난 받아봐야 얼마나 받겠어요. 죽기보다 더 아까봐요. 죽을까 봐 걱정입니까?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재밌어요. 가난해도 좋고 요거라도 뭐도 좋고, 예, 죽어도 좋아요. 주를 위해 살다 주를 위해 죽으면 최고의 영광이지 뭐예요. 억울해요? 얼마나 좋은데 그게. 응? 그리스도인이요, 주님 따라가다가 아이고 내 신세야, 어쩌다가 내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 고생하냐, 뭐 어쩌고째, 어쩌다가 내가 구원받아서 이 고난의 길 주님을 따라가는지, 예, 영광스럽게 생각해야지요. 그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에 주심을 기뻐했다. 예, 주를 위해서 요거도 먹고 주를 위해서 매를 맞고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최고 영광이에요. 근데 이게 싫어요? 좋지요. 얼마나 좋아요. 예. 어떤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잡아다가요, 예, 묶어놓고 이 껍질을 칵 뺏겼대요. 그래도 믿을래? 가죽을 뺏기는데요. 너희는 내 죄의 가죽을 벗기지만은 하나님은 내게 영광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예, 톱으로 켜는 것과 돌에 맞아 죽는 것, 그 악행을 구차히 면치 않았다. 담대히 죽어갔습니다.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먼저 한번 봅시다.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5장 10절을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주님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구원하신 목적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고난은 잠깐입니다. 잠깐 고난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고난을 주신 것이요, 유익이에요. 유익. 잠깐 고난인데 거기서 우리를 날마다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틀을 견고케. 그리스도인이요, 조그만 고난이 닥쳐도 막 어쩔 줄을 모르고요. 주님이 같이 계시는데 뭘 그래요? 주님보다도 더 고난받았어요. 바울보다도 더 고난받았어요. 앞서간 성도는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사치스러운 생각만 하고 있네. 가난한 게 겁나요? 요거도 먹는 게 겁나요? 죽는 게 겁나요? 겁날 거 없어요. 부를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얼마나 재밌어. 주님과 같이 가는데, 주님이 같이 계신데, 고난받는 그 자리에도.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옷을 벗기고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서 밤중에 지하 감옥에 같이 있으면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바울아, 담대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저는 그 성경 보다가요, 아니 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지금 온몸이 쓰리고 아픈데 왜 그때서 나타나가지고 바울아 담대하라, 죽을 거 걱정하지 마, 네가 죽을 자리는 로마야. 로마 가서 나를 전할. 좀 이상하잖아요. 감옥에 안 갇히게 매를 좀 안 맞게 하시지. 아닙니다. 매를 맞고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그 고난 중에 주님이 같이 계시고 고난을 이길 힘을 주세요. 고난을 피할 길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요셉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서 있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계세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셨다. 고난 중에 같이 계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최고. 하나님이 기뻐요. 편안한 가운데 즐거워하는 게 뭐지? 세상 사람도 다 그래요. 우리는 고난 중에 즐거워요. 환난 중에 참고.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응? 누가복음 1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22절 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우리도 큰 숙제죠.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많지 않다고 해요.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문, 생명으로 간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 찾는 이가 적음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한다는 말은 천국 가고 싶어서 믿는 사람은 많은데 들어가는 사람보다 못 가는 사람이 많으리라. 못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얼마나 많을까? 상상도 못하게 많아. 우리가 지금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지금 기독교 전성시대, 응? 교파도 많고 목사도 많고 교인도 많고 교회당은 웅장하게 막 수만 명씩 수천 명씩 모이는 교회도 있고 열심도 있고 예배 의식도 세련되고 보기 좋고 대단해. 많은 사람이 천국 갈 것 같지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구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혹시 못 가는 자라 있다 그러면 참 좋을 뻔했는데 들어가기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는 사람은 적으니라. 얼마나 적을까? 프로테이저 따지면요, 제가 느끼는 대로 얘기하면 오해할까 봐 말하기 겁나네요. 너무너무 적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건져냈을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 인구조사할 때에 군대 갈 수 있는 장정만 셉니다. 20세 이상으로 된 60만 명이었어요. 여자 어린아이 합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남자만 60만 명 장정.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들어갔어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고린도전서 10장 5절입니다. 다수를, 이 세상에는 다수가 이기잖아요. 많은 사람이 가면은 그 길 아닌 것도 길이 돼버려요. 그렇죠? 적은 숫자는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많아도 많다고 봐주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가짜는 가짜예요. 한 사람이 남아도 진짜는 진짜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의인 10명 없어요 망하는 것. 당연하지요. 소돔 고모라가 무슨 의인이 10명 있겠어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찾는 의인이 한 명이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죠. 제사장이 있죠. 율법사가 있죠. 랍비들
제사장 뭐 종교가들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런데 하나님 찾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그때부터 바벨론 잡혀갔어요. 600년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방인이 짓밟혔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 한 명 없는 데서부터 시작했어요. 놀랍죠? 그럼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 다 뭐 하는 사람이냐? 에레미야 5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이 땅에 기기하고, 이 땅이 이스라엘 땅에 기기하고 놀라운 게 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내나고, 선지자들이 있어요. 거짓을 해요. 제사장은 자기 권리로 다스리고 백성은 좋다고 따라가고 결국은 어찌하느냐? 결국은 멸망이지 뭐. 예? 참 성경에 보면 놀라운 말씀들이 많아요. 많다, 적다. 이거 어떻게 할래요? 이사야 9장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6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6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한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는 선생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예? 많아요. 그런데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한다. 소경이 소경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했죠. 그렇죠? 또 성경 찾아봅시다. 이제 마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무슨 말씀이요? 심기는 심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심지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콩을 심어놨는데 얼마 후에 가보니까 전부 소보의 팥만 났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콩 대신에 팥이다. 괜찮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안 해요. 하나님이 심지 않는 건 다 뽑아버려요.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뭘 심었습니까? 아들의 생명을 심었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었어요. 독생자. 예수님이 죽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이 영접한다는 게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 기도 따라해요. 예수님이 지금 영접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계세요? 그게 영접식 구원이요. 지금 가짜요. 무슨 그런 식으로 예수님 영접합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 성령이 오실 때에 그 성령이 주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는 혈통으로나 어떤 사람은요 모태신자래. 엄마가 믿어서 자기도 믿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모태신자는 말이 뭐예요? 모태신자 나면서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응? 혈통으로나, 혈통으로 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부모님이 거듭났어도 자녀도 거듭나야 돼요. 응?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안이 주셨으니 내 집에 이 길이온 종이 내 상속자입니다. 예. 어릴 때부터 종 하나 대답한 종이 참 착해요.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내게 아들 안아줬으니 이 종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 아니야. 그거는 네 상속자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난 아들이 네 상속자 되리라. 첩의 아들 이스마엘도 아니에요. 그 본초에 사라에서 난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 말씀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이 주인을 위해서 아무리 충성을 다하고 해도 그 집에 상속자가 안 됩니다. 몇 년 더 있다가 쫓겨나요. 아들이 영원히 가나니. 자기 뭘 했든 안 했든 아들로 태어나면 아버지 집이 자기 집이에요. 아버지의 상속자예요.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예? 착한 일 했어요? 공로를 세워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국의 상속자예요. 내 아버지 집이 내 집이요. 응? 그러니까 혈통으로나 혈통된 거 아니고,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이건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무슨 세례받아서 침례받아서 종교의식을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 사지고 부활하심으로 너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게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거듭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않는 실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복음이 곧 말씀이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깨달음으로 구원받게 한 게 그게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썩어지 씨로 된 것이 하나님의 씨가 시작됐어요. 그게 하나님이 심으신 거예요. 종교적으로 기독교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기독교 교육을 받아가지고 훌륭한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천국 갑니까? 그건 교육으로 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길려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그러니까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없으면 다 뽑아버려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적은 무리, 적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핍박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님이 적은 무리여 그랬어요.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적다고 무시당하고, 그렇죠? 욕하고 이유 없이 미워해요. 괜히 핍박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무슨 걱정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면 되지. 세상 사람이 다 나를 손가락질해도 주님이 같이 계시면 돼요.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떠받치고 칭찬해도 주님이 안 계시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왜? 무슨 걱정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성경 한 군데만 또 봅시다. 마태복음 22장에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10절 봅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유구문의원을.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하니라. 14절 같이 읽어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 임금이 베푼 잔치에 처음 청한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안 와요. 그래서 잔치는 준비됐는데 먼저 청함받은 자는 오지 않으니 사거리끼리 가서 만나는 대로 데려오너라. 사거리끼리 뭐 동서남북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손이 가득해요. 많이 왔어. 좋아. 그런데 예복 입지 않은 사람 있어요. 다른 사람 다 예복 입었는데, 왜냐하면 이 임금의 혼인잔치에는 들어올 때 예복을 다 입혀요. 예복을 다. 이 옷이라는 거 사람 신분을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멋진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은 초라한 옷을 입고. 그러면 이게 같이 뭐 잔치 마음 놓고 먹겠어요? 초라한 사람은요 그 부자들하고 어울릴 수 없어요. 차라리 저쪽에 굴뚝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혼자 먹는 게 낫지. 그런데 똑같이 옷을 입혀놓으면은요 똑같아. 예.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은요 똑같죠. 누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뻘겋게 있는데 전부 뭐 똑같은데. 옷 입혀놔도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예? 예, 입혀놓으면은 예복은 똑같아요. 차별 없어요. 구원의 옷이요. 의의 옷이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이 사람 자기 옷이 좋으니까 필요 없어. 임금님한테 이 옷을 자랑하려고 하는데 그럴지도 몰라. 그 사람 꽁꽁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슬피 울미 이를 갈미쓰리라.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복도 안 입고 잔치에 들어왔어? 유구문이라는 것은 내 예복 없어서 못 안 입었습니다 그랬는데 왜요? 들어올 때 다 줬는데요. 니는 왜? 니만 특별히 왜 안 입어? 그런데 문제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게 뭐예요? 청함 받아서 나온 사람은 많은데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택함 입은 자는 적다. 예복 입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적어. 교회당 댕긴 사람은 많은데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적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많다, 적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아주 많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확실히 자기가 내가 말씀대로 거듭났는지 확인하고 이제 좁은 문을 통과했다고 믿어지면은 그 험한 길, 고난의 길 주님 앞에 간 날까지 끝까지 가야 돼요. 예? 거기가 영생하는 길이에요. 영광으로 가는 길이에요. 예?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길이에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어요. 우리는 자기 구원을 확실하게 하고 혹시라도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은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가야 됩니다. 주님이 같이 계신 그 길, 잠시 후에 주님을 만날 그 길, 고난은 잠시고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 길을
곁길로 가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영광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야 되겠습니다. 이제 수양회도 다가오고 이제 우리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눈을 세상으로 돌릴 시간 없어요. 너무 바빠. 저도 요즘에 너무 바빠요. 정신없어 그냥. 계속 집회해야 되죠. 준비해야 되죠. 양사방 와서 집회해달라 그랬죠. 외국에도 가야 되죠. 이 몸이요, 이제 그 다 못해요.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제 힘도 빠지고, 그래서 그래 하다가 그냥 콕 꼬꾸러지면 주님 앞에 가면 되잖아. 그런 마음 가지고 살라고 합니다. 아무 미래는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힘 주시면 힘 주신 대로 살다가 그만 여기까지 딱 감사합니다 가면 돼요. 그런데 기대하기는 주님 오실 때 같이 가면 좋겠어요. 주님 오실 날 너무 가까웠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속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주님이 가신 그 길, 좁은 문을 통해서 주님이 동행하시는 그 고난의 길, 험한 길로 가서 멀잖아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다가오는 수양회 때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그 거룩한 역사에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